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우리 5장 합독하겠습니다. 5장 전체가 아니라 5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었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그 편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안도를 전하기 위해서 쓰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8장에서 9장은 헌금을 독려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는 거의 모든 곳곳에서 사도권의 권위를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소극적인 해명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하고 있고 사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은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와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지만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그 거짓 사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그리고 또한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면 이 4장에서 겉사람과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겉사람과 속사람의 또한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제 5장에서는 땅에 있는 천막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막집과 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의 비유를 통해서 이 현세와 내세의 삶을 비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육체는 썩어질 것이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보이는 것을 또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땅에 있는 천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텐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텐트는 영원하지가 않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가 이제 끝나고 나면 그것을 딱 접게 되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집에 비교해서 이 영원한 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장막집, 우리의 장막집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육신을 말씀하고 있게 되겠죠.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고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죽음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원한 집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 내가 이제 그것은 영원한 집은 가지고 있으면 그 영원한 집에서 사는 것은 좀 미래의 일이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장막집, 무너질 장막집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 또한 이 영원한 집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영원한 집은 부활의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이 낮은 이 장막의 몸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절과 3절이 조금 난해 구절입니다. 실은 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 지금 육신의 장막이 있는데 여기에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떠한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재림 때에 우리가 재림 때에 우리가 휴거되어서 바로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영원한 집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정말로 살아야 될 때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몸에서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하늘에 있는 그 상급을 우리를 계속해서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한 해석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을 더 완전한 형태로 누리고자 하는 갈망의 탄식과 사모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이 맞다라기보다는 이러한 해석도 있고 그러한 해석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3절에서 보면 그래서 부활의 몸을, 즉 여기에서 휴거되어서 거기에서 같이 바로 그 영의 몸을 입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다라고 하는 이 3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미 이제 우리가 죽었습니다. 죽었고 그러면 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오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은 영의 몸으로 지금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은 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벗은 자들로는 이것이 부끄러운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아까 두 번째로 이게 영원한 것을 이미 소유하였지만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고 우리가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가 있을 때 한 강도는 그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었죠. 믿음의 고백으로.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으로 우리가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으로 보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느 곳으로 하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생명은 이미 우리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육체의 위력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또한 생명책의 기록 지워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덧입고자 하는 그러한 완전하게 이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되는 그런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렇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는 생명이 이 죽을 것을 완전히 삼키고 말 것입니다. 완전한 이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고 상급을 위해서 정말 무단히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덧입고자 하는 갈망과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부활에 이제 재림 때에 휴거되어서 내가 바로 덧입기를 바라는 그러한 갈망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이 상급, 영원한 그 상급을 우리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그것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1절부터 4절, 즉 예비된 초소를 덧입는 것을 그렇게 이루게 하시려고는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을 하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즉 영원한 옷을 덧입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에까지는 이 바울의 종말론적인 소망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집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결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과 지금은 따로 있지만 몸으로 있을 때 따로 있지만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된다. 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보증으로 우리를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종말론적 이 현세에 보이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잘 나가는 것, 내가 육체적으로 정말 이 텐트에 치장을 하게 되죠. 내가 이 겉모습에 정말 많은 치장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으로 이 소망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멈추지 않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바울의 종말론적인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담대하여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지금 빨리 죽기를 바란다라기보다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보면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자신이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그러한 삶의 이 원동력은 주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이고 거기에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확실히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같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믿는 자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는 심판대 있으면서 심판대에 있으면서 여기는 누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상급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상급에 관해서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그가 행한 대로 받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면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화목해하는 자로서의 직무와 자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거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이렇게 선한 동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권면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너희들에게도 알려지기를 내가 바란다. 우리의 그 모든 순수한 동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 모든 동기를, 선한 동기를 너희들도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섬김의 행위를 아시고 인정해 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으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이 대적자들이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이야기를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전하면서 이것을 내가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여기가 너희들이 이 대적자들에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외모를 자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얼굴로 자랑했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자랑했다. 어떤 것을 자랑했습니까? 그들은 추천서를 자랑했습니다. 훌륭한 언변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환심을 사는 그 처신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만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거짓 사도라 말씀하고 그들을 따라갔었죠. 오히려 거짓된 자를 따랐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도 마음이 아팠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한번 다녀오기도 하고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해결이 안 됐고 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들에게 내가 내세워서 내가 풀려지기를 원한다. 내 외모를 내가 어떠한 판단을 받기를 원한다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추천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서가 바로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들이 내 추천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추천서가 된 것처럼 내가 선한 동기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만일 내가 미쳤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어떠한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복음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 복음을
그 전했었죠. 모든 생애를 복음에 전했습니다. 그 대가를 바라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정신이 온전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여기에서 이게 잡혀서 자신을 변호를 할 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베스도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변명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가나 이 사도 바울은 복음밖에 몰라서 꾹 찌르면 뭐만 나옵니까? 복음. 못 찌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오는 그 사도 바울에게 내가 미쳤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신이 온전했다라고 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정신이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내가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정말 많이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신이 이 사역하는 동기, 복음 전도 사역의 그 동기가 무엇이냐?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제를 하고 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 사랑에 나를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도 커서 내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그 주님을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속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과 자신의 사역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그 평가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신이 쉼 없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우리는 다시는 우리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나신 이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께 빚진 생명으로 알고 그것을 우리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면서 갚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죽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완전히 우리가
덮여지는 것, 완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전과 그 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너무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그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옛사람의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육신으로 있었던 그러한 회심의 전에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이제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처음에는 알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었죠. 육신에 따라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죠. 그렇지만 회심 후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그 육신으로 아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제는 육신으로 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새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새 창조입니다. 처음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존재가 되었었죠. 새로운 창조는 이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성령을 따르는 그 새로운 삶의 체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이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새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알았던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고요? 예전에 우리의 육신으로 행했던 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삶인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그 장막집이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지으지 아니하는 그 장막을 우리는 덧입고 있고, 그것이 우리 미래에 우리가 완전히 입혀질 것입니다. 지금은 입혀져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입고 있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입고 있지 않지만 후에는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언제 이루어지죠? 우리가 죽고 나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살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장막집을 우리는 가지고 있음을 성령님이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되지. 나는 우리 또한 내 동생이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니까 나는 거저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그러한 영원한 삶은 자신이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을 때에 새로운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분은 새 창조로 이루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목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텐트,
잠시면 무너질 이 텐트에 그렇게 열심히 치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화목을 우리가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것.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라는 것입니다. 분리. 무엇이 분리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보았죠. 그것은 우리의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이 분리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케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이 앞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그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화목한 자는 그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가 에게 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은 이미 직분, 이것을 화목한 자는 화목하는 직분과 말씀을 사도들에게 이 맡겨서 선포하는 그러한 것을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가 아니라 이미 화목하게 받은 자는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어떠한 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온 생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2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설 수가 있게 되겠죠. 화목하게 하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는 화목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된 자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직분을 받아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또한 부탁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신은 대신해서 우리 한국의 대사라고 이야기하면 한국을 대신해서 가서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품성과 어떤 언행은 어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풍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대변한다. 그리스도를 대변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사가 돼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화목을 위한 모든 조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렇게 이루셨죠. 그런데 남은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앞에 나와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를 우리를 통해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이 전해야 되고 말씀을 잘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잘 전해야 될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의는 자신이 의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맡겨진 그 사명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은 또한 그 하나님과 벌어졌던 죄인과의 그러한 벌어졌던 것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아름답게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넓은 집을 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또한 나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많은 백성들,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그러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우리의 역할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 그런데 나는 그러면 하지를 못하겠어. 남들한테 욕먹는 건 나는 싫어. 사도 바울은 갖가지 죽을 고비를 다 당했죠. 그리고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매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물에 빠져 죽을 그러한 계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도 있게 되겠지만 이 상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 천막에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그러한 쌓는 그러한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고 선악간이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었을 때에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집에 가서 살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집에 살지 못하고 완전한 영원한 그러한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화목하지 못한 자들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재림이 더딘 것은 우리가 끝까지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만 있거나 내가 또한 여유가 있거나 그 모든 삶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신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사신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을
걸어가셨죠. 이제 고난주간이 이번 주죠. 이번 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길이 정말 십자가의 그 처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 길을 몸소 그 의로우신 죄 없으신 주님께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걸어가셨고 순한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가시면서 또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를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긴지 안다라고 하면 그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로서 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할 것은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많은 죽음으로 이별을 하죠. 물론 상실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실감은 결혼함에도 상실감이 있습니다. 이 떨어져 가는 것에 상실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곧 만날 것이고 또한 그 소망으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영원한 그런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그러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도 있고 또한 참을 수도 있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텐트 치장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우리가 텐트 치장에 너무 신경을 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예뻐 보이려고, 더 젊게 보이려고, 또 더 넓은 집에서 살려고 또한 어떠한 것에 이 지금 무너질 장막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이 텐트 치장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살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난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 십자가를 묵묵히 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의로운 자로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의로운 자로서의 행위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또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명예를 얻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